성경 에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1152페이지 옵시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한다면 어떤 답이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모든 만물보다 그냥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만물보다 거짓되고 아주 극도로 악한 것, 극도로 사악한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이 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답이 솔직히 말해서 많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읽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제가 갑자기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아주 극도로 사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을 했겠는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그런 질문을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적인 답을 듣기가 어려울 것이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고 성경도 모르는데 이런 성경적인 답변을 할 수가 없죠. 아마 대개 그럼 그 사람을 죽인 뭐 이런 거, 뭐 살인, 뭐 이런 이제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가장 악한 죄라고 하는 뭐 살인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것은 뭡니까? 그렇게 질문한다면 과연 이 성경적인 답이 나올까? 자, 예수님을 잘 믿고 성경도 잘 읽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답을 하겠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성경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냥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것이 뭔지 아는 사람 손을 좀 들어보라고 그런 다음에 성경을 읽으려고 그랬는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렇게 해마다 성경을 한 번 이상 7번까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3분의 성도님들이 신구약 성경을 다 쓰기까지 하셨으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참 그 날외지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물었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 그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기회가 있으면.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것은 뭡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 여러분, 제가 아예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이 같이 읽은 대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큼 우리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신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가 더 잘 알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잘 몰라요. 만일에 우리 모두가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 내 마음? 이걸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매일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됐냐 그러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에레미야 여기를 읽으면서 과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만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과연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이걸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점검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로 28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 20절. 자, 거기 보니까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자, 왜 마음을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모든 만물 중에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것이라 그랬는가? 여기 보니까 마음에서 악한 생각. 제가 금년에 들어와서 생각의 중요성,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3주 동안에 걸쳐서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살인.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람을 갑자기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마음속에서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죽입니다. 그 다음에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어디에서 내뿜느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서. 여러분 보세요. 샘물을 먹는데 그 샘물 속에가 온갖 더러운 것이 있다면 그 물을 흐르게 하겠어요? 더럽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더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모든 만물 중에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것이 마음이라고 하셨냐 그러면 마음이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 믿지 마세요.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 사람의 마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서 여기서도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 2절에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왜 사람의 마음이 모든 만물 중에 거짓되고 극도로 악한 것인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마음을 지금 갖고 사는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외모를 가꾸는 데는 관심이 있죠. 날마다 거울 들여다보고 세수하고 샤워하고 씻고 다듬고 바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위험한 마음을 관심도 없어요. 도대체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에 관심도 없어요.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관심도 없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겉모습에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겉모습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김새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것은 나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이런 중요한 마음을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해보고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내 마음은 얼마나 더럽혀져 있을까, 내 마음은 얼마나 강팍해 있을까, 내 마음은 얼마나, 이런 것을 과연 매일 삶 속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을 점검해보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얼마나 제 마음에 타치가 되든지, 과연 이런 내용을 얼마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만두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살까? 이사야 1장 5절에서 6절까지는 사람의 그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육체를 가리킨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부패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 어떤 철학자의 말이 아니고 어떤 훌륭한 티처의 말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내 자신보다도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그 마음을 우리는 진짜 제대로 챙기고 살펴보고 내 마음의 상태는 현재 어떤 상태인가, 그걸 보면서 살아오고 있는지, 그걸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자주 드렸습니다. 너무 자주 해서 여러분은 그냥 또 그 얘기시구나 그러고 지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죠. 꼭 하루를 마치고 잘 때 하나님, 오늘도 제가 제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꼭 용서를 빌고 잠자들으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부 악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세수했다고, 오늘 아침 일어나 세수했다고 오늘 저녁 안 하거나 내일 안 합니까? 날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속사람인 속사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마음도 그 상태도 살펴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은 그런 데 관심 없죠. 무슨 도대체 관심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거짓말한 것이 참말인 줄로 자기도 착각하고 거짓말하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옛날 목회를 하면서 젊은 여자아이가 금방 들통날 것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저 어떻게 저걸 고쳐주나? 그래서 한 번은 너는 아무 생각 없이만 말을 한 것 같은데 그 너가 하는 말 중에 거짓말 많지. 그 계속 그러다면 버릇된다.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영혼을 캐야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산다면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세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을 살펴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삐뚤어진 마음은 없는지, 이 세상에 오염돼 더러워진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살아야 이런 그 마음 자체가 죄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만물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게 사람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살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게요, 정말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멸망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무관심하게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무관심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살으라고 이 말씀을 전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마음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상태로 이 마음 자체가 이것이 마음이라니까요. 이게 나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런 마음을 아무런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고 산다. 이건 안 되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보세요.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아니하면, 이걸 깨닫지 아니하면,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다른 다음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 이것이 나의 마음의 상태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요, 사람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알라고 이거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이 마음이 이렇다는 이 사실을 항상 깨닫고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까지는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말은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사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크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사악함이 있는가? 우리 마음 자체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항상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하고 사는 첫째 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냥 뭐 지킨 듯 만 듯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페이지 수로 97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23절에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군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와, 열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군원이 여기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Issues of life.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바로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못 나오도록. 그게 밖으로 못 나오도록. 여러분 보세요. 이 마음 자체가 죄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만물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데 이게 밖으로 못 나오게 지켜야 됩니다. 내 입을 지키라. 이 입에서 나쁜 말, 악한 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내 입을 지키라. 그러니까 입을 지키라 그 말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도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이 네가 잘못한 게 없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네한테 일어났느냐 계속 비난했지 않습니까? 롯의 편에서 너무 억울했어요. 욥의 편에서는 너무나 억울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변명을 했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욥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는 욥이 뭐라 한 줄 아세요? 제가 입을 닫습니다. 내 친구들에게는 변명의 말을 하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 제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내가 입을 닫습니다. 우리 마음 자체가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악하기 때문에 사악하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열심을 다해서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with diligence 이게 뭐냐 그러면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안 되고 끈기 있게 꾸준하게. 어떤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을 영어로 He's very diligent. 그래서 우리 마음을 열심을 다해서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지요. 그 중에
올바른 밭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옥토밭. 나머지는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인데 거기에 돌밭이라는 게 있어요. 돌밭. 돌에다가 씨를 뿌린들 거기서 뭔 싹이 내려서 싹이 자라갖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돌 같은 마음은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과 연결해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튀어나와요.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라니까요. 이게 원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걸 모르지만 아까 예레미야 17장 그 9절 마지막 부분에 누가 알리오마는 그랬어요. 누가 알리오마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 이겁니다. 그것을 생각도 못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러죠. 그 다음 절에서. 나도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무관심하게 살아가는데 근데 언젠가는 그게 밖으로 나오거든요. 나오면 이제 알게 되죠. 저 사람은 마음이 잘못됐구나. 저 사람은 마음이 삐뚤어졌구나. 저 사람은 마음은 못됐구나. 저 사람은 마음은 악하구나. 저 사람은 마음은 틀려먹었구나. 이런 게 이제 언젠가는 그 행동으로 자기도 모르게 나오니까. 그래서 내 마음을 열심을 다해서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 3장을 펴보세요.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그 강팍한 마음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3장 8절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8절입니다. 시작.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줄 때에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말씀을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똑같은 히브리서 3장 15절에 오늘날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한지 특별히 우리 수요일날 호시아를 공부하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전해도 안 들어요. 상관도 안 했습니다. 결국은 나라를 잃고 망했지요. 그 다음에 똑같은 말씀을 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또다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께서 다윗의 길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니 그것은 곧 오늘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도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진실하지 못해요.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죠. 그래야 우리가 우리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감사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하면 달게 받으세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거역하고 두 번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받아들이지 않고 두 번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마음은 돌처럼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만물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마음을 바로하고 살 것이냐. 마지막 이 한 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멸망할 수 있고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구원 문제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에 따라서 이 마음. 우리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만물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도 그 마음 속에 주님을 영접하면 삽니다. 어디가 마음이 제대로 돼 있어 갖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마음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의 상태를 알고 우리가 매일 관심을 갖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만물보다 사악한 이 마음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항상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마무리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잠깐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다음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 434페이지입니다.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런 상태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그 마음에 죄를 짓다든지 잘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고백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백이 뭔지 아세요? 고백이 뭐예요? 그 고백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그 조사를 받을 때 자백, 고백할 때 그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하나 일일이 낱낱이 알려주는 것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에 그냥 이렇게 싸잡아서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고 특별히 떠오를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무슨 잘못을 내 마음속으로 했는지 그게 떠오르는 거 그게 떠오른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걸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날마다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꼭 밤에 자기 전에라도 생활하면서라도 어떤 게 생각을 나면 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걸 고백을 하면 죄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것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내 마음의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살았는가?
관심이라도 가졌는가? 그냥 제가 손들어 말할 테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것인데 이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는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 이걸 점검하면서 살아왔는지. 우리가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눈에는 겉모습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그걸 항상 생각하고 살아왔는지, 마음으로 잘못했을 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이런 나쁜 마음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지켜왔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거 고백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이런 악한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리고 그리고 잘못했을 때 고백함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갖고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도 우리가 이런 마음의 상태를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아온 적은 없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고 항상 이런 악한 마음이 밖으로 뛰쳐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심을 다해서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고백을 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 앞에 바로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항상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심하고 다짐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